도마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지요. 근데 이 도마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엇갈립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굉장히 열정적이고 용기 있는 사람이다. 내가 주를 위해서 함께 우리 죽으러 가자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열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건강한 회의주의자다. 그리고 실증주의자다.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증명하고 내가 감각적으로 느껴야지만 믿겠다 하는 그 모습을 두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반면 다른 측면에서는 도마는 의심의 대명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어 단어에서도 표현에서 관용어 중에 a doubting Thomas라고 하면은 의심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봤듯이 도마는 그냥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 싶었고 만지고 싶었고 그래서 그분의 못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고 또 이렇게 그분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이렇게 한번 말한 것 때문에 지금 2000년이 넘도록 의심 많다고 지금 지탄받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좀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 의심 많은 도마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이 상황에서 드라마틱한 반전이 됩니다. 그가 주님께 정말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봤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어떻게 그가 변화됐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24절, 25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다른 제자들이 있을 때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그때는 도마가 없었어요. 근데 왜 없었을까를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아마 도마는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실망한 것이 많다고 스스로 느꼈을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뭔가 이 세상을 뒤집어 엎어줄 그런 분인지 알았는데 그냥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자리에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도마만 안 믿은 게 아니라요. 먼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만났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경배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중에서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도 그리고 예배까지 경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했다.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의 믿음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이 중에는 그렇게 다 믿음이 온전하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믿는 분들도 대부분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도 어느 순간에는 정말 믿음으로 가득 차 있다가 또 때로는 믿음이 어디 가는지 모르겠는 그냥 의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시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가진 것을 넘어서서 제자들 아니면 나아가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심합니다. 그렇죠? 뭔가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의심이 들 때가 있고 내가 외롭고 지칠 때도 의심할 때가 있고 또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게 된 이 상황 속에서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완전히 배제되지 않는 것이고 또 어쩌면 우리의 실존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여러분 왜 의심할까요?
여러분은 왜 의심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마는 정말 예수님이 이 나라를 좀 뒤집어 엎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로마의 치하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 정치적 메시아로 기대했었는데 자기의 기대와 같지 않은 거예요, 이 상황이. 그러니까 또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가룟 유다를 열심당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젤롯 땅이죠. 젤롯 땅. 그 젤롯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로마에 좀 극렬하게 반대하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좀 과격하게 이런 부류였는데, 가룟 유다라고 했을 때 그 이스케리엇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젤롯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거기에 속했을 것이고, 그래서 정말 그들이 생각하는 대, 열심당원들이 생각하는 대로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된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이다. 이유야 어찌하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내 뜻대로 다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다를 수 있습니다. 내 논리와 내 생각에는 이것이 항상 맞고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지만,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또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지금 내 생각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의심이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라요. 뭔가 내 생각과 다른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견고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내 안에 있는 의심을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다뤄주시고 또 더 강한 믿음, 더 온전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언제 또 의심하냐면 내 감각 안에 포착이 잘 안 되니까. 특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뭔가 하나님이 눈에 보여야 믿겠다라고 하는 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기차를 타고 열 몇 시간을 가면서 하늘을 봤는데 하나님이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 없다. 그러니까 자신은 정말 넓은 하늘을 봤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한계는 너무나 정해져 있는 것이죠. 또 우리는 너무 작거나 너무 크면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그 못자 걸고 봐야지 믿겠다, 도마가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의심을 다룰 때는 항상 우리의 한계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요 20Hz에서 2만 Hz까지밖에 못 듣습니다. 그보다 작거나 아니면 그보다 소리가 훨씬 더 크면 안 들려요. 그런데 안 들리니까 그 소리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감각의 한계를 보는 거고, 촉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너무 작은 것. 여러분, 미시 세계 속으로 가면은 우리가 만져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또 요즘 한참 얘기하고 있는 메타버스, 만져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체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이 양자역학이 요즘 과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학문으로 대도 되는데, 이 양자역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이 리처드 파인만이라고 있습니다. 리처드 파인만이 노벨상도 타고 굉장히 훌륭한 학자인데 이런 얘기해요. 양자역학을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물론 그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자역학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사실 이 이론이 활용돼서요, 우리의 실생활에 지금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맨날 만지작거리는 이 셀폰도 양자역학의 원리를 사용한 거예요. 또 TV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이 마이크도요 양자역학, 그 파동의 역학을 이용해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또 심지어는 고무 타이어 있죠, 이것도 양자역학에서 연구된 결과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이해할 수 없지만 실체는 있습니다. 또 우리의 어떤 그런 이 경험이나 이성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확실히 알 수 없고 그분의 뜻도 알 수 없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의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해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지적 체계에 거기에 맞는 어떤 이성, 합리성, 경험의 틀에 맞으면 내가 받아들이고 그게 바로 이해입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의 지적 체계에 부합되는 분이 아니에요. 그것을 훨씬 더 넘어서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이해나 우리의 논리나 우리의 판단에 굳이 맞으셔야 되는 그런 아무 이유를 가지시지 않은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이런 많은 우리의 어떤 의심이 사실은 그 기반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영성 작가 에벌린 언더힐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영어로 보는 게 아마 좀 더 의미가 더 분명할 것 같아요. If God was small enough to be understood, He wouldn't be big enough to be worshipped.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한테 이해될 수 있다면 그분은 너무 작은 분이에요. 우리의 이해의 틀 안에, 우리의 감각의 틀 안에만 잡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작은 분이라면 그분은 우리가 예배할 만한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기에 모순이 있어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의심하거나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한계를 생각해야 되고 또한 그렇기에 겸손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이해 차원에서 끌어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강에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고기를 이제 그물로 잡아야 되는데 아주 헐렁한 그물, 그리고 그 넷과 넷 사이가 완전히 다 이렇게 벌어지고 큰 그런 거 가지고 가가지고 강에서 물고기 잡겠다고 했는데 안 잡히니까 이 강에는 물고기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오늘 의심하고 있는 것, 또 단지 하나님의 존재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부분들을 가만히 보면요, 사실 그 기반이 굉장히 허술합니다. 결국 믿는 것이 의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감각과 지각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더 많은 것으로 허락하시는 그런 분야가 아닌가 또 생각하게 되죠. 자, 오늘 본문 말씀 같이 26절, 2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미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8일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의심이 많고 또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런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의심하고 죄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가 없어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를,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기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도마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도마랑 처음 부활 후에 만나시는 거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배신했던 제자들 또 의심했던 제자들을 지금 꾸중하시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도마를 째려보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환영해 주시는 듯한 그런 분위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 손가락을 내 못자국에 넣어보라.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오히려 그의 의심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심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의심이 나쁜 것만으로 생각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좀 더 다른 반응이에요. 그 의심 자체를 인정해 주시는 듯한. 그리고 직접 해봐라 라고 하세요. 저희 교회에 사역팀이 다 그렇지만 미디어 팀이 굉장히 팀워크가 좋고 되게 이렇게 기쁨으로, 힘든데도 기쁨으로 섬기세요.
근데 어느 한 형제님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 미디어 봉사 해봤는데 저 정말 진짜 저러지는 않을 거야. 그냥 실제로 들어가 보면은 서로 이렇게 좀 그 마찰도 있고 힘들 일도 많을 거야. 좀 짜증 나면서 할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미디어 팀에 계시는 한 집사님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직접 한번 와서 섬겨 보라고 라고 해서 이분이 직접 가서 섬겼는데 지금 너무 즐겁게 사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직접 와서 섬겨라. 직접 체험해 보라. 마치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네 손가락을 한번 넣어봐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보면요, 뭐 오늘도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 계시겠지만 이렇게 오시면 되게 이렇게 의심하는 눈초리로 교회를 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사실 이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인가? 저 목사님 혹시 사기꾼 아닐까? 또 뭐 정말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하는데 정말 진심일까? 아니면 그냥 연기하는 거 아닐까? 막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보시고 그런 눈빛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눈빛이요, 나쁜 눈빛이 아닙니다. 그 내면은 뭐냐면 진짜 좋은 교회를 찾고 싶은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표정을 지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위에 정말 의심을 가진 분들이 있고 제대로 믿지 않는 분들도 있고 아직 믿음이 연약한 분도 있고 교회에 대한 상처받은 분들도 있고 또 그래서 정말 교회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는 오히려 정말 이 믿음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더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가능성을 그들이 오히려 더 많이 가진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눈으로 보셨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은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의심하는 자들을 오히려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의심은요 믿음에 있어서 적군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단계 가운데 있고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오히려 긍휼히 여기라.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로마서 14장 1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마라. 우리의 가족 중에도 이런 분 있을 수 있고 어쩌면 우리 자녀가 그럴 수도 있고, 그것을 너는 왜 그러니? 그것을 비판하고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포용해야 된다. 여러분, 저는 교회가 그런 의심하는 분들을 위한 안전한 안식처가 돼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다려줄 수 있어야 돼요. 이해해줄 수 있어야 되고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의 수준이 나랑 너무 달라가지고 다른 MC에 좀 넣어주세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 혹시 있으시다면 그렇게 말하는 게 수준이 낮은 겁니다. 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또 그들이 잘하고 있음을, 사람은 발달하는 존재인 것처럼 또 믿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다려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의심을 어떻게 다뤄야 될까를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도마가 의심하는 모습을요 굉장히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뭐 거기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미화시키거나 아니면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지 도마뿐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의심했던 모습을 그것도 여러 번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고, 모세도 그랬고, 요즘 욥기 읽으시는 분 많던데 욥도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의심이 많았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그 하나님이 정말 정당한가? 그런 질문을 했던 욥도 그 내용을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에 나타난 사람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정말 믿음의 위인이라고 생각하고 기독교 역사상 정말 훌륭했던 분들도요 이 의심의 문제를 가지고 너무나 많이 씨름했던 그런 기록들이 많아요. 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도 믿음을 완전히 떠난 적이 있었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또 청교도 신학자의 대표적인 이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사람도 자신의 믿음 안에는 항상 의심과 확신이 공존한다,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진 어떤 감각이나 우리가 가진 이성이나 우리가 가진 의지나 이런 것들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지만, 또 어떤 분 중에서는 예를 들면 저희 어머니 같은 분은 정말 신앙생활 수십 년 하면서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으세요. 그러나 저는 안 그렇습니다. 의심이 들 때도 많고 질문도 많았고, 그리고 그 과정들을 힘겹게 지나왔던 것 같아요. 자, 그런 이 의심의 이런 많은 굴곡들이 있는데, 우리 마음에 의심이 들 때요, 그것은 단지 그냥 꽁꽁 숨겨 놓아야 될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밝은 대로 가지고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다룰 수 있어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그냥 대충 덮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연구도 더 많이 하고 책도 더 많이 읽고 또 전문가의 도움도 요청하고, 그리고 정말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의심의 문제, 내가 뭘 의심하고 있지, 내가 뭘 믿지 않고 있지, 나의 의심의 근거는 무엇이지, 이런 거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안 좋은 건요, 그냥 이것을 대충 덮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질문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뭘 알고 있는지 뭘 모르고 있는지조차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아는 척 하고 있으니까 도움을 받을 길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의심의 문제를 가지고 정말 양지로 나온다면요, 이 문제를 얄팍하게 다루지 않아야 돼요. 사실 이 우리의 믿음의 문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그냥 쉽게 다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지 내가 몇 가지 경험 때문에 속단을 하고, 아니면은 그냥 책 몇 권 읽고, 무신론자의 책 읽고, 여러분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용감하잖아요. 자기가 조금 아니까 이걸 갖고 그냥 다 판단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각적인 질문을 해야 돼요. 어설프게 하다 말지 말고 끈기 있고 깊고 넓게 탐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속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편협한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있고 오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다고 해서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최소한 그렇게 해야 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무책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자신을 속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스스로 정말 제대로 믿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과 노력도 없이 우리는 쉽게 믿음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 의심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제가 의심에 대해서 너무 좋은 얘기만 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성경은요, 의심하는 사람을 이렇게 공감해 주는 것도 있지만 의심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또한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구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의심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려워 보이지만 여러분,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이 못하십니까?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그것이 하나님께 불가능합니까? 그 모든 의심을 떨쳐버리도록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의심의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다룰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도 제자들이 믿지 못할 때 너희가 왜 믿지 못하느냐 책망하실 때도 있었어요. 사실 이 의심을 보면요, 그 의심 자체가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의심이 끼어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나태하게 할 수도 있어요. 영적 무기력증에 빠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모든 것을 떠나서 우리가 이 의심 자체를 경계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의심을 보면 그 자체가 어떤 믿음으로 가는 과정 안에 있다라고 하는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의심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 의심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냐면 모더니즘 다음에 온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더니즘, 근대 시대 때 인간의 이성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수록, 많이 배울수록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인류가 더 많이 발전할 것이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이성을 통해서 과학을 발전시켜서 만든 것이 막 핵무기고, 또 그래서 또 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생기고, 또 무기도 많이 만들고, 뭐 이런 그런 공해도 생기고, 이런 많은 문제들 가운데 인간이 더 소외되고, 이 이성이라고 하신 것이 한계가 있구나, 이것이 단지 긍정적인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제는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 이성의 한계 속에서 두 가지의 갈림길을 만납니다. 뭐냐면, 자, 어차피 우리가 다 알 수 없으니 불가지론이나 허무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갈래는 뭐냐면,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의 차원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허무주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의미도,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다 버리는 것이에요. 그냥 인간은 우연한 존재예요. 그냥 인간이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앉아서 정말 이 거룩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초월하는 것조차 쉽게 결정해 버리는 그런 허무주의와 또 불가지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갈림길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아까 아브라함이 의심한 얘기도 잠깐 언급했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 정말 적각거리 흐르는 땅, 정말 천국과 같은 곳이 될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기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또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 땅으로 내려갔어요. 거기서 또 살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또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여러분, 의심하는 사건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또한 기록하는 건 뭐냐면, 그 의심한 후에 네겝으로 다시 올라와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 다시 말하면 의심한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입니다.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 우리 생각 가운데 끼어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기도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예배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요, 우리가 믿음이 충만할 때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그때는, 충만할 때는 매주 예배 드리고, 또 믿음이 없는 것 같다, 의심이 든다 그러면 또 교회 안 나오고, 또 왔다 갔다 하고 믿음이 들 때도 있고 안 들 때도 있으면 격주로 드리고, 이런 게 예배가 아닙니다. 지금 현대 시대에 가장 뛰어난 기독교 작가를 꼽는다면 그 중에 한 명이 필립 얀스일 겁니다. 그분이 그 책에 이렇게 자기의 믿음을 고백해요. 나는 믿기 위해 신앙생활을 한다. 우리가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있지만, 믿기 위해서, 의심이 아직도 우리 가운데 있지만 신앙생활을 통해서 계속해서 믿음을 쌓아가고 더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아까 2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라고 하신 다음에,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회의주의자로 머물러 있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허무주의에 빠지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네가 의심하고 있던, 또 내가 감각적으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역을 담으려 했던 그런 생각의 틀을 내려놓고, 그것을 내려놨을 때 믿음의 창이 열리기 때문에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의심은요, 목적지가 아닙니다. 경유지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향해 가는 하나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또 많은 신앙인들에게
의심과 믿음은 공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믿음의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또 믿음 생활하는 이 모든 것이 그런 의미에서 또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의심과 믿음의 관계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그 바베큐 할 때 그 차콜에 불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 불을 붙이면은 처음에 어떻게 되냐면 특히 연기가 납니다. 이 연기를 마치 의심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이렇게 막 연기가 날 때 이때 고기 구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다 보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연기는 다 빠지고 이렇게 완전히 불이 붙어서 뜨거운 열을 내는 차콜이 되지요. 자, 처음에는 연기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연기가 빠지고 의심이 빠질 때가 있고, 그때는 진짜 우리가 제대로 고기를 구울 수가 있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연기가 빠지는 이 시간을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연기가 나는 그 자체를 가지고 불씨가 있다라고 여겨주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의심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믿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정말 이루실까? 내가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 정말 응답하실까? 어느덧 상황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아니면 나의 경험 때문에, 또 나의 한계 때문에 우리 안에 연기처럼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의심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도마를 대하셨어요. 그리고 한번 만져봐라. 그 순간에 도마가 뭘 느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의심하던 도마의 마음에 문득 어느 순간 솟아나는 믿음이 있게 됐어요. 선물처럼 주어진 믿음입니다. 어쩌면 믿음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믿음이 나에게 주어져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도마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신약 성경의 어느 누구도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도마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 내가 의심을 갖는다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라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꾸중하지 않으시고 나를 여전히 환대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기다려 주신 그 주님 앞에 드렸던 이 고백이 저는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도마의 이후의 행적을 보면 성경에 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문헌에 보면 그가 정말 복음을 너무나 열정적으로 전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인도로 가고 인도에서 순교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도마처럼 순교하게 해달라고 기도는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의심의 구름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이 연기가 나중에 다 빠지면, 이 의심이 다 사라지고 후에는 정말 단순한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정말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그리고 겸손한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면 나중에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의심하던 사람들이 그 믿음의 증거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내가 가졌던 의심마저도, 내가 가졌던 질문마저도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도구가 되어 있으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의 믿음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앞으로 더 한 걸음 가십시오. 그리고 나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 가운데서 오늘 내 의심의 문제를 주님께 아뢰고, 또 주님께서 믿음 주시기를, 주님께서 나를 더 온전하게 세우시기를 간구하고, 또 그것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